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기 위하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지금으로부터 5월 11일 어버이 주일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보고 또 누구의 부모가 되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크신 사랑 받은 우리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님 보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으로다. 가장 복된 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죄와 싸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죄를 미워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니엘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변영국 장로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성전에 모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높이며 교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과 소망보다도 더 큰 힘과 소망이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찬양할 일이 없다는 핑계로 또한 감사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가운데 더욱 감사한 일들과 찬양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감사와 이 입술과 찬양의 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 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전부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는 오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거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과 평안 속에 걱정 근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빛이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마귀 시험치 못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셨고요. 우리 서울 떡집 우리 함영우 집사님 감사 예물 바치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없어서 달라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작은 예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더 큰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감사하고 공경합시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가정별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사 일정 우리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그 다음 주는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전도예별 원래해 오늘은 1녀와 3녀 전도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식당 봉사는 2여 전도가 되어지겠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 또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우리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 성경 읽기 이거 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경 읽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떡을 나눠 드리는데요. 이게 웬 떡이냐? 우리 조명순 권사님 막내 따님 되시는 김지연 또 우리 김상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858페이지 됩니다. 전체가 72절까지 있는 긴 시편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신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해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앞에 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오직 옥토박되어지는 믿음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꼭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꼭 가르칠 것.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자녀 되어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 공경과 효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저희 교회 특성상 효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효도할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일 수 있고, 또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신앙 훈련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꼭 가르칠 것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신앙을 전수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 신앙 교육에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무엘, 그 자녀들 때문에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다윗, 뭐 자기들끼리 죽이고 뭐 죽고 아버지한테 왕권 빼앗겠다고 달려들고 이 신앙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이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 믿으니까 뭐 내 자녀들도 잘 믿겠지. 여러분들 착각은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교육은요 포기하면 안 되죠.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자녀들을 훈육해야 되는 것, 이것이 부모된 사람들로서의 책임이요 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심,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걸 모르냐? 우리 하나님 좋은 걸 왜 모르냐? 하나님 있는 걸 모르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겠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있음을 모른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있음을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 이를테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근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까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선민이 아니죠. 이들도 그러한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으로부터 체험하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격 따짐으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너희들이 나 있음을 믿고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있음을 믿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는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유치한 기도, 때로는 잘못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응답이 돼요. 그 왜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을 통해서 봤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같이 좋은 하나님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상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을 많이 받아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함으로 나중에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좋아하기를 바라시는가.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만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만 좋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된대요? 예수님 더 좋아해야 된다, 나를 더 좋아해야 된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전체가 72절까지 있는 아주 매우 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 때로부터 다윗 그 시대 전까지 이스라엘의 5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00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역사하고 실패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500년 실패와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겠다, 마스길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6절을 보면요, 5절도 그렇고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출애굽 때로부터 다윗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하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계속해서 반역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17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36절에도 마치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40절과 41절 말씀도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하여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도 36절의 후렴처럼 또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2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 때로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과 반역의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던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 엄청난 재앙들 아닙니까? 이러한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할 수 있을까? 이 납득이 잘 안 가지 않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5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거고 그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500년을 지나오면서 그 세대 사람들이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래야 안 그래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인자가 그 안에 있다. 이거를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게 되어지는 걸까? 이유가 뭘까? 자,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여기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역과 실패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소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8절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자, 여러분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정직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정직은요, 마음이 곧은 거예요. 마음이 일직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직진으로 가야 돼요. 이게 정직이에요. 그러면 안정직한 건 뭐냐? 자, 마음이 굽은 거예요. 자, 어떻게 굽냐? 하나님께 마음이 가기는 가는데 뭘 거쳐서 가요? 굽어서 가요. 뭘 거쳐서 가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복 주시겠지.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겠지. 자,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이 곧장 가는 거예요? 굽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안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곧장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패역했다, 완고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이 굽어서 가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가든지, 이게 바로 패역하고 반항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자,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고 패역함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망은요, 지금 내게 내 수중에 없으나 그것이 있으면 기쁠 거야, 그게 있으면 참 좋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늘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자, 봐봐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광야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해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여기로 우리를 불러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어요? 네, 먹을 것 마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에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싶으신 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먹을 거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채워지는 거지,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훈련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더하여 주시는 거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집착남, 집착녀, 이런 이 사랑에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하늘 땅만큼 사랑하지. 그러면 나하고 자기 엄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건질 거야? 여러분들 이런 곤란한 질문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짜증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누구 건진다 해야 돼요? 예? 엄마요? 누구 건진다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유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짜증나는 이러한 질문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질문하는 게 딱 이런 식이에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무슨 얘기예요? 이삭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너 누구 건질래?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삭 건질래? 아니면 나 하나님 나 건질래?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점토나 물에 빠지면 너 그거 건질래? 나 건질래? 그것보다 나 덜 좋아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나 삐진다. 이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이고 곤란한 질문이고 이러한 질문하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의 예의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건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소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부터 목적으로 했던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출발할 때 목적지를 소망하고 갖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소망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복을 소망하고 언약을 소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소망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어질 때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이루어요? 아니요. 나는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가나안 땅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소망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땅 주세요, 언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더라도 이 언약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 언약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누구만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언약과 복에 내 마음을 두고 이렇게 그걸 소망해서는 안 된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가 되어질 때 그 땅은 원래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지 않아요. 언약은 마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언약을 못 들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이런 언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줄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 달래요? 됐대요? 됐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주겠다, 이 언약을 했고 언약을 붙들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주는 거 쌍둥이로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 자체를 마음에 붙들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막 몸이 달아가지고 이래니까 내가 준대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 뭡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안 붙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언약을 붙들지 않았는데 이삭을 받고 보니까는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삭한테 그냥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인데 그 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시 달래요. 다시 달래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에 내가 마음을 쓰질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이 언약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에 내 마음이 쏙 빠져들면 어떻게 해요? 그 언약 다시 줘. 그 아들 다시 나한테 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요. 그 이제 이삭에게 빠져있던 그 마음이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삭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또 다른 언약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을 꿔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게 하는 그 위치까지 나를 만들 거야. 여기에 마음을 두었다면 노예로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환경이 되어질 때 요셉은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그 높은 자리인데 자기는 자꾸 거꾸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노예로 떨어지고 거기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정반대로 가게 되어질 때 이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안 무너지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소망은 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언약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떨어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하고 또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는 게 요셉이 뭘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두 민족이 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언약 자체에 마음을 두어버려요. 언약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부자 만들어줄게. 이제 태어나는 것들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언약을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이 그냥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이제 양들에게 얼룩무늬 되라 막 이렇게 주문을 해오잖아요. 자, 이 마음이 바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부자 만들어 준다라고 언약을 했으면 마음의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돼요?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부자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약속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양들에게 얼룩무늬 되라 이렇게 주문을 해오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안 이루어 주신 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과 결혼하게 해줬어요. 야곱은 부자 되기를 소원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줬어요. 형과의 관계에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그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야곱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있나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줬던 거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요셉은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 가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지니 모든 걸 다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기도한 것들마다 다 얻었거든요. 다 가졌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어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있음과 진짜 좋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진짜를 주고 싶어 하시지 가짜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있다가 없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있다가 없으면 없는 거지. 좋다가 나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없는 거예요. 다 좋다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소망해서 가지는 모든 것들이 야곱처럼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져봤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눈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봤고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 헛되더라.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이유가 뭡니까? 해 아래에 있어서 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허탈하고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가 없는 것이고 좋다가 나빠지는 그 가짜들을 향해서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서라 지지 그거 다 지지야 손에서 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진짜 있는 분이고 진짜 좋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을 놓치고 풍요와 다산을 바라다가 하나님을 놓침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실패와 반역의 역사로 끝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니 율법을 못 지켰던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인 아삽이 출애굽 때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5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왜 실패했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로부터 배워서 이제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실패를 거듭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든지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언약과 복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시지만 언약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아니다 내가 준다니까 이러면서 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으로 준 아들에게 마음이 쏙 빼앗길 때에는 그 언약으로 준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도로내나 다시 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들이야.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과 좋으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실지라도 그 언약과 복은 진짜 있음이 아니고 진짜 좋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짜 있음이요 진짜 좋음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실패했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역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임을,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산성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제는 우리 실패하지 말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야 돼요. 진짜 좋음과 진짜 있음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좋다가 나쁜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고 영원히 좋으신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내가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진짜 있음과 진짜 좋음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가지려고 해야 되느냐,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있다가 없는 것이고 좋다가 나빠지는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닌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면, 하나님만 소망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가짐으로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진짜 있음과 진짜 좋음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격다짐으로 무조건 믿어라 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리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 줄 아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지만, 복 주시지만 그 상과 복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